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랄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미랄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을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연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윤정희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을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우리 미래 가족들과 함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나눠보고자 해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이 종에게 하나님 정말 입술의 본세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모든 연약한 것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래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 명절이 얼마 안 남았죠?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약시대 나시린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는 나시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보여드렸고, 또 세상의 어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으로써 나는 그 즐거움을 절제하고 있다, 세상 즐거움을 절제한다 라는 거,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가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나시린의 규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이 구별된 자로서 나시린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나시린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백성, 바로 의미적으로 보면 나시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삼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앞서 21절을 보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삼손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위한 잔치에 불려 나가가지고 제주를 피우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이 삼손이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진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죠.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포도주에 취했고, 또 시체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사자에 죽은 시체를 해서 꿀을 꺼냈고,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이 좋은 대로 결정을 해가며 살았습니다. 쾌락을 쫓아 말씀을 떠난 삶이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무너지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삼손은 괴로움과 번뇌, 즉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은 삼손이 이방의 기생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드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속 요청을 할 때 그 마음에 그것을 말해주면서는 안 되는데 말해주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 번뇌와 고민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의 자리에 있으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괴롭고 번뇌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또는 삼손은 지금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괴로움이, 이 번뇌가 하나님의 떠나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그 죄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셋째는 삼손은 자신이 점점 무너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쾌락을 쫓아 사는 그의 삶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음을 그가 깨닫지 못했음을 성경 본문을 보면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아무렇지 않게 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꿀을 꺼냈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가 이방 여인이 좋게 보인다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거기서 떠나서 기생 드릴라를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은 삼손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서서히 삼손을 죄악의 길로 더 깊이 빠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길로 더 깊이 빠지면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삼손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인리라는 사람은 저 미국 보험회사에서 손실통제부에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산업재해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했다고 해요. 어떤 규칙이냐면 1보다 작은 29, 29보다 작은 300. 이상하다. 이것은 큰 대형 사고 하나가 나려면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있어야 되고 또 300번의 다칠 뻔할 만한 그런 사고가 있어야 커다란 대형 사고 하나가 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서히 둔감해져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작은 죄라고 가벼이 여기면 점점 무너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히 쓰러지는 삼손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후에야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릴 수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들을 보고 넘어졌던 그가 눈이 뽑히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그 영적 회복이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부정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죽음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한 표현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통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 가족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죄로부터 나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또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많이 읽고 계시나요? 코로나가 참 어렵죠? 밖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가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랄 가족 중에는 성경 필사를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은 예레미야까지 썼어요. 오늘은 뭐 어디 써요? 하고 막 자랑을 해요. 뭐 참 고맙더라고요. 모두가 성경 필사를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 죄에 무뎌져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해서 자꾸 죄 앞에 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죄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 미랄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회복과 또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랄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구별된 자의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죄 가운데 그렇게져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정말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제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과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원합니다. 다른 길로 걷지 않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 시선을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또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사랑을 하나님 주시고 불쌍히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가운데 지혜를 하시고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기 원하고 그 모든 치료 과정들 가운데 좀 간섭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의 상황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기도하는 말씀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주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미랄 가족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 함께 하신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진 않지만 우리 영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방역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요. 개인 위생 관리에도 철저히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기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랄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 계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미랄 예배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줌을 통해서 참가하시면 예배 후에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줌을 통한 예배 이후에 2부 활동은 우리 미랄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함께 하시어서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3일 미랄 예배는 저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0일 마지막 주 예배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로 진행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연과 신청곡 저에게 보내주시면 채택하여 소개하고 또 채택되신 분들께는 작은 선물도 전달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모든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